우리 안에 있는 비교의식입니다. 비교의식. 이 비교의식이라고 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이 돌불이 한번 걸려지면요, 꽈당 넘어집니다. 한번 넘어지면요, 잘 일어나지 못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에는 사랑하시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 베드로의 대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 부활하신 다음에 세 번째 나타나셨어요. 배반한 그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차마 예수님 앞에 말 못하는, 사실 이 제자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습니다. 봤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은 다 잃어버리고 그냥 고기 잡으러 갔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는데도, 죽음에서 부활하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분명히 봤는데도 왜 그들은 다시 고기를 잡으러 왔을까요?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오히려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증명해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더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데, 자기가 한 죄 때문에, 자기가 예수님을 배반한 그것에 대한 실패감 때문에 자기 친구들과 같이 고향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친구들은 왜 갔을까요? 베드로만 예수님을 부인했습니까? 아닙니다. 가장 극단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이 베드로지, 친구들도 다 같이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런 자책감과 죄책감, 실패감 때문에 이들이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다시 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친히 찾아와 주셨어요. 이른 새벽에 그들을 위해서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와서 베드로에게 기회를 한번 줍니다.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요.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냐? 세 번이나 물으십니다. 세 번 물으신 이유는 베드로가 세 번 부인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실수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실패감으로부터 우리의 손을 잡고 다시 일으키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예수님 배반한 적은 없어도 쓰러지신 적 있죠? 열심히 달려가고 주님 믿고 열심히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걸 놔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한번 살아볼 거야, 그냥. 그렇게 하신 적 있습니까? 그렇게 하다가 다시 돌아가려니까 주님은 두 팔 벌리고 우리를 환영해 주시고 웃으시면서 오라고 하시는데, 내가 저지른 나의 잘못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경우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직접 찾아와 주셨어요. 아침 식사까지 준비해 주시고, 우리가 저질렀던 그 잘못, 실수로부터, 그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나오죠. 이제 베드로가 어떻게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릴지를 예수님께서 미리 예언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고기 잡는 거 네 실패감에서 돌아가면 하지 말고 다시 나를 따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지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부인하기 전에 미리 아셨죠. 그리고 경고까지 하셨어요. 다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도전 기회를 주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그때 베드로가 갑자기 생뚱맞은 질문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죽습니까? 그러면 옆에 요한이 있었어요. 쟤는 어떻게 됩니까? 쟤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예수님 자기를 부인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손 내밀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다시 한번 너는 나를 따르라고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그의 온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광 돌릴까 미리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이 감격스러운 순간에 불쑥 베드로에게 나는 이렇게 됐는데 쟤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예수님과 베드로 둘만 대화하고 있거든요. 불쑥 이게 찾아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재미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제가 어떻게 되든지 너와 나 사이에 무슨 상관이 있느냐. 베드로에는 상관이 있었어요. 네, 자기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쟤네랑 비교해서 더 잘 되는 것이 그 베드로의 마음 안에 마음의 동기였습니다. 우리 속담에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니죠. 네, 떡 크기는 분명히 똑같은데 남의 떡이 더 커 보여요. 왜 떡을 바꿉니다. 어떻게 해요? 아이고 실수했네. 저 떡이 더 커 보이네. 네. 네. 그 영어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영어도 똑같은 의미의 표현이 있어요. 남의 떡이 더 보인다라는 영어식의 표현이요. The grass is always greener on the other side.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 두 마리가 나옵니다. 이 펜스가 쳐져 있어요. 이쪽도 푸른 초장, 이쪽도 푸른 초장이에요. 이쪽에 있는 말이요, 자기 땅에 있는 풀을 안 먹어요. 목을 쑥 내밀고 저쪽에 있는 풀을 먹습니다. 저쪽에 있는 말이 그 풀이 이렇게 엄청 많은데 거기 있는 풀을 안 먹어요. 다시 또 이 말은 목을 쑥 내밀고 이쪽에 있는 풀을 먹고 있어요. 자기가 가진 거 좋은 거 보지 못하고 저쪽에 있는 게 더 좋아 보인다는 그런 뜻입니다.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늘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늘 남이 가진 것만 부러워하는 사람입니다. 어릴 적에 제가 초등학교 다니기 전에 저희 형이 학교를 이제 다닐 때 학교 갈 때 보면 가끔씩 형이 돈 타가는 날이 있어요. 네, 그럼 저는 뒤집어지는 날입니다. 형이 돈을 주는데 저는 안 주는 거예요, 부모님이. 왜 형만 돈 주고 나는 돈 안 주냐. 어머니가 설명을 합니다. 형은 지금 용돈 받아가는 게 아니라 학교에 낼 돈 받아가는 거라고. 그 어린 저는 그 학교 시스템을 모르잖아요. 나도 돈 달라고 막 이제 때를 씁니다. 네? 어머니가 줄 일이 없죠. 뭐 저는 집에서 빈둥빈둥 돈을 내고, 형은 학교에 낼 돈, 뭐 육성 예배라든가 뭐 준비물이 필요해서 산다거나 책을 산다거나 그렇게 이제 돈을 타가는 거였습니다. 어머니가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요, 그 상한 마음이 가시지 않습니다. 그날은요, 기분이 아주 안 좋아요. 한동안은. 그 풀릴 때까지 엄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잘해주는지는요, 싹 잊어버립니다. 이 분한 마음. 형은 돈을 타고 나는 돈을 타가지 못했던 그 비교의식에서 오는 이 분한 마음이 제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형이 받은 똑같은 액수의 돈을 받아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그 권리의식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학교에 다니면서 좀 커서 이해가 됐죠. 아, 형이 타갈 액수는 나보다 크고 항상 고학년이니까 이제 그때 납득이 됐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비교의식에 빠지면요, 우리 인생도 불행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우리 인생이라는 우리 믿음 생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인생이 불행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자기가 가진 좋은 것은 보이지 않고 저기 옆에 있는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엄청 축복해 주시는 것 같아요. 내가 기도도 더 열심히 하고 하나님 더 신실하게 살았는데 하나님 나에게 도대체 축복해 주신 게 뭐지? 이런 생각이 이제 확 들 때가 있습니다. 이 비교의식이라고 하는 돌풀이에 걸리면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한 방에 무너집니다. 네, 우리 실족해버립니다. 우리가 언제 실족하죠? 나보다 공부 열심히 잘해서 정말 수고해서 그런 학생이 옆에 있는 동료가 더 좋은 대학에 가면요, 사실 우리 실족하지 않습니다. 좋겠다 그냥 부러워하고 많지만 나보다 공부 열심히 했는데 우리가 실족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나보다 공부도 못하는 놈이 재수 좋아가지고 어느 대학 덜컥 그냥 좋은 대학에 가버렸어요. 그때는 이제 난리가 납니다. 저놈이 나보다 공부도 하나도 못하는데 왜 저는 저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을까? 제가 사는 지역에 한 10년 전에 델리 지역에 있는 한인교회에서요, 어느 한 학생이 서울대학에 들어왔어요. 네, 공부도 잘 못하는 아이였어요. 거기는 애들은 이제 그 주재원들 아이들인데, 자녀들인데 다 그 미국 대사관에서 운영하는 그 학교에 다닙니다. 아메리칸 앵글리시 스쿨이라고 회사에서 학비의 90%를 대줍니다. 영어는 애들이 다 잘해요. 토플 시험을 봤는데 이 특례 입학을 하죠. 특례 입학하는데 뭐 내는 점수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토플 점수를 뭐 거의 만점 가까이 받았대요. 네, 영어는 뭐 다 잘해. 다른 아이들 점수가 잘 나와요.
주변에 보면 SAT라고 미국 수능 있습니다. 토플, 그 다음에 자기 내신 성적. 얘보다 훨씬 점수를 잘 받는 아이들이 많은데 얘네들은 이제 서울대는 이제 꿈도 못 꾸는 거죠. 이 특례 하는 데 있어서 연차에 따라 다릅니다. 12년 특례가 있고요. 3년 특례가 있고 얘는 12년 특례였어요. 12년 특례. 학교도에서 공부도 별로 못하는 애인데 12년 특례이기 때문에 서울대를 갈 수 있었어요. 얘가 서울대를 덜컥 붙어버렸어요. 네. 얘보다 공부 훨씬 잘하는 애들도 고대, 연대 가는지 못 가느니 뭐 학교에서 날르고 날른다는 애들도 그런 데가 가버렸습니다. 교회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다른 부모님들이요, 얘를 보면 겉으로 웃으면서 축하해 줍니다. 야, 축하한다, 잘했다, 너 같은 놈이, 아이고, 너보다 공부 훨씬 잘하는 우리 애들도 못 가는 서울대를 갔냐. 그때 당시 교인들이 만나면요, 걔 서울대 간 얘기로 부모들이 만나면 분해가지고 싶습니다. 뒤에서. 네. 가만히 둘 수가 없어요. 잠 안 자고 열심히 정말 훨씬 더 수고한 우리 자녀들도 못 간 데를 얘가 간 거예요. 너무 부모들은 속이 상했던 거죠. 자기 부모들은 자기가 기도하고 원하는 대학에 갔어요. 다들 좋은 대학에 갔습니다. 자기도 여태까지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고 자기 자녀들 준비했고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갔는데 얘가 거기 안 갔으면 그냥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날 텐데 이놈이 덜컥 서울대 가는 바람에 이 가시가 탁 걸린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들도 실족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실족하죠? 어떤 선교사님이 열악한 지역에서 가난하고 힘들게 사역을 합니다. 괜찮아요.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서 내가 헌신해서 이거는 내 삶이고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갑자기 어느 날 일도 열심히 하지 않고 뭐 사역도 거의 하지 않는데 파송교회 잘 만나가지고 선교 후원을 이 빵빵하게 받는 이 선교사를 보면요, 갑자기 내가 지금까지 달려온 길에 이 퀘스천 마크가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생각은 해주시는 건가?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제대로 달려가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죠. 이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 베드로에게 다가오신 이 베드로에게도 그 마음이 있었어요. 이 베드로의 늘 제자들이 만날 때마다 싸웠습니다. 이들이 딴 거 놓고 싸우지 않았어요. 누가 이인자냐, 누가 예수님 오른팔이냐 놓고 늘 이들이 다퉜습니다. 이들도요, 나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요, 큰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 어떤 사람이죠? 자신감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어부들입니다. 어부들 목숨 걸고 이 광풍 불면 이제 고기 잡는 사람들이잖아요. 한가닥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팔로우 미, 나를 따라오라 했을 때요, 배와 그물을 즉시로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큰 인생의 결단에서 배와 그물은 뭐예요? 자기 여태까지 살아왔던 자기 삶의 수단이었으면서 자기가 가장 잘하는 거였어요. 이거 버리면 자기를 증명할 길이 없어요. 베드로는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던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배였고요, 하나는 그물이었어요. 아버지까지 버려두고, 그리고 베드로에게는 장모가 있었습니다. 무슨 뜻이요? 결혼한 남자예요. 자기 부인도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를 만큼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이런 베드로가 늘 가지고 있던 사랑은 예수님 누구를 더 사랑하시는가? 나는 이렇게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쟤는 어떻게 될까? 늘 시선이 주님께로 향하지 않고 옆에 있는 쟤에게, 베드로에게 늘 시선이 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스스로 생각하기를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가, 야, 이 차별되고, 받아도 서러운데 예수님이 늘 요한을 특별히 편애하셨나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러고서는 약간의 열등감이 있었어요. 약간 제가 베드로랑 비슷하거든요. 열정적입니다. 주님이 보여주시면요, 물불 안 가립니다. 죽으라고 정말 헌신하고 달려갔더니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분 따로 있었네. 이러면요,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베드로가 늘 이 생각이 있었어요.
요한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스스로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가. 자, 여기서 잠깐 멈춰져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럼 예수님은 과연 요한을 가장 사랑하셨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다음 사랑한 사람은 그럼 누구였어요? 베드로였습니까? 그럼 베드로 같은 저는 이제 정말 무너집니다. 예, 별로 그냥 열정적이지도 않고 여자같이 그냥 예수님 옆에서 깐족대기나 하고, 예수님 옆에서 그냥 기대기나 하고, 이런 요한을 예수님 더 사랑하시고, 막 들이대면 예수님 더 사랑하시나?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죠. 예수님은요, 제자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심지어 자기를 배반하는 그 유다까지도, 가룟 유다까지도 예수님 사랑하시고 안타까이셨어요. 예수님의 사랑은요, 동일했고 똑같았습니다. 그 다음 몫은 무엇이었냐면요, 깨닫는 자의 것이었어요. 깨닫는 자.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은 자가 있어요. 누구냐면요, 요한이에요. 요한. 자기 일을 통해서, 자기 열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받고 싶었던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근데 요한은 그것과 상관없이요, 예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을 깨닫고 자기의 것으로 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봉사로 예수님 사랑 얻을 수 없습니다. 그거와 상관없이요, 예수님의 사랑은요,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 이 교회에서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 한번 대답해 보세요. 솔직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에 예수님이 누구를 가장 사랑할 것 같아요? 담임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죠. 아니에요? 네? 맞아요? 네? 네, 나입니다, 나.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잖아요. 정명환 목사님 아니에요. 땡이에요.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사람은요, 나예요, 나. 여러분 자신입니다. 아니, 그 확신 없이 왜 나오셨어요, 이 새벽에요? 네? 아니, 나보다 더 그분이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견딜 수 있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 목숨 내놓고 우리 삶 다 바쳐서 예수님 믿고 섬기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견딜 수 있습니까? 못 견디죠. 베드로도 이 불안이 있었어요. 혹시 예수님이 나보다 쟤 더 사랑하는 거 아니야? 요한은 그 불안이 없었어요. 그냥 예수님의 사랑을 자기의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쟤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아 예수님께 했을 때 예수님 상당히 황당하셨을 것 같아요. 지금 베드로와 둘이 굉장히 진지하고 중요한 얘기를, 이 이야기는요, 베드로와 예수님 이 둘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요한의 얘기를 끄집어가지고 둘 사이에 요한의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황당하셨을 것 같아요. 그때 뭐라 그러세요? 그게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에 비교할수록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네? 가격 비교, 홈쇼핑하는 웹사이트죠. 네, 물건, 좋은 물건. 이 같은 값으로 내가 살 수 있는 더 좋은 물건이 무엇인가? 여러분 마음껏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 쇼핑할 때는요, 애누리닷컴이 있습니다. 애누리닷컴. 여기 들어가 보면요, 그 인터넷 쇼핑몰들의 가격 비교가 참 나옵니다. 그래서 혹시 또 이베이라는 인터넷 쇼핑하는 회사가, 미국에서 또 아마존이 유명을 합니다. 많이 열심히 비교하세요. 괜찮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것들, 대부분의 우리 삶에 소중한 것들입니다. 여러분의 자녀, 다른 자녀 잘생겼다고 아이고 나도 저런 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아들하고 쟤하고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는 부모 있습니까? 네, 정신병자입니다. 그런 사람 있으면. 없습니다. 그럴 일도 없습니다. 사실은 아무리 못생겼어도 내 눈에는 우리 자식이 제일 예뻐 보이고 잘생겨 보입니다. 비교 자체를 안 합니다.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저 사람처럼 한번 생겨봤으면, 이렇게 부러워하는 분 계세요? 나도 저 사람처럼 몸매가 좋아봤으면,
부러워하는 여자분 계십니까? 이거 자식들 남의 자식 잘생겼다고 바꿨으면 좋겠다고 하는 정신병자와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한 명 한 명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모든 지혜로 지으셨어요. 신묘막측하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오묘한 하나님의 지혜로 지은 작품이 걸작품이 바로 이 얼굴이에요. 이 얼굴. 자, 여러분 얼굴에 한번 이렇게 보세요. 네? 지금 여러분의 이 얼굴이 하나님의 지혜의 걸작품이에요. 이거 여러분이 저평가, 이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지금 누구를 욕하는 겁니까?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사실은 별 볼 일 없는 예술가라고 지금 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여러분 자신이 너무 사랑스럽고 아름답게 보이죠? 사실 이 사랑의 필터로 우리가 세상을 보는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세상을 설계했어요. 근데 우리 눈에 이 필터가 이게 싹 빠졌어요. 이 사랑의 필터.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도요. 그 사랑의 필터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모습, 그 눈 그대로 나를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어떻게 영화 배우 부러워하실 필요도 없고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멋있게 생긴 사람 누구예요? 지금만 이렇게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집에 가셔도요. 날마다 거울을 보시면서 야, 참 오묘하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을까? 여러분 이런 고백이 마음속으로부터 정말 나올 때까지 여러분 정말 예뻐지고 성형 수술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진짜 예뻐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예뻐질 때는요,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예쁜 사람이다라고 인정할 때 여러분이 예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기 때는요, 아기의 피부를 주고 아기의 모습을 줍니다. 청년이 됐을 때는요, 청년의 모습을 주세요. 장년이 됐을 때는 장년의 모습을 주십니다. 자, 노년이 됐을 때는 어떤 모습을 주세요? 노년이 됐는데도 아기 얼굴이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 여기 어른들 계십니다. 거울 보시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빨리 거울에서 떠나고 싶으시죠? 네? 아이고 쭈글쭈글해진 내 피부.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점점 더 성숙하게 만드시는구나. 머리는 빠지고 하얗게 된 이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걸작품. 세계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작품이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거울 보시면서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거울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사람들이 예배당 와서 찬양하는 이 찬양은요, 이 가슴속 깊숙한 곳에서 나오는 찬양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인생 소중한 겁니다.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나의 인생의 발자취, 다른 사람이 살아온 인생의 발자취랑 여러분 비교하지 마세요. 저 사람의 인생은 저 사람의 인생이고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눈물의 인생이었던 고통의 인생이었던 이것 자체가 소중한 나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으로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인도 선교사들은요, 이 태국에서 가끔씩 몇 년에 한 번씩 선교사 컨퍼런스를 합니다. 태국에 가면 태국은 먹을 게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알파와 오메가를 어떤 선교사님이 놀려요. 인도 선교사들은 식사 시간에 알파와 오메가예요. 처음과 나중이시라. 가장 먼저 와서 가장 늦게까지 끝까지 먹는데요. 그래서 우리 한 선교사님이 막 놀리더라고요. 인도 선교사들은 알파와 오메가라고. 그래서 우리가 놀리는 줄 알았어요. 진짜 제가 관찰을 해봤어요. 컨퍼런스 때. 밥 먹을 때 가장 먼저 오는 사람이 인도 선교사들이에요. 가장 늦게 자리를 뜨는 사람이 인도 선교사들이에요. 그럼 그 긴 시간 동안 뭐예요? 계속 먹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먹을 거 많은 나라로 부르셨어요. 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먹을 거 없는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같이 이 더운 나라로 부르신 사람이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저희 형처럼 몽골처럼, 저는 여름에 영상 50도, 몽골에는 겨울에 영하 50도, 100도 차이가 납니다. 저희가 한 번은 5월달에 한국에서 만났어요. 5월달에. 이 서로 느끼는 체감 온도가 틀린 거예요. 딱 이 정도 되는 날씨에 집에 가자마자 뭐라 그랬어요? 보일러 틀어주세요. 저희는 추워요.
네, 지금도 이렇게 비 오는 날 목사님 너무 좋다 그러시는데 저는 안 좋습니다. 의식에서 추워요. 비 와서 너무 이 몸이 춥습니다. 근데 저희 몽골에서 온 저희 형과 조카들 아 더워. 에어컨 없나? 선풍기 없어요. 덥다는 거 이 추운 날씨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사명이 다른 거죠. 어떤 분은 목회자로 부릅니다. 또 어떤 분은 장로로 이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불러요.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아무런 교회 직분 없이 교회를 섬기도록 하나님 부르십니다. 그건 독특한 거예요. 그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립되는 거지 주변 사람들과 비교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베드로의 문제는 뭐냐면 자기 기준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자기가 요구하는 최고의 것을 달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무엇이 최고의 보상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적어도 나에게 이걸 해주셔야죠 라고 하는 최소의 보상이 무엇입니까? 돈? 네,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요 돈 때문에 인생이 많이 피곤합니다. 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거 뭡니까? 건강? 성공? 이것보다 사실 더 소중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이 관계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자식들이 공부를 잘했어요. 한 놈은 공부를 너무 잘해가지고 그 미국의 존스 홉킨스 미국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치과 의사가 됐습니다. 둘째 아들은 또 공부를 잘하고 신학을 공부해가지고 미국의 트리니티 신학교를 나와가지고 사역을 합니다. 자식들 잘 되면 부모들 얼마나 기쁘겠어요. 큰아들은 결혼을 했는데 또 며느리가 하버드 의사예요. 하버드. 여러분 이 나이 들어서 자식들 결혼하면 제일 원하는 게 뭐예요? 자식들 얼굴 보는 거 아닙니까? 손자 손녀 보는 거 아니겠어요? 며느리가 하버드 의사니까 의사들은 애를 낳을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결혼한 지 지금 수년이 됐는데요. 아예 낳을 생각을 못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라가는 둘째 아들은 사역이 너무 바빠서 부모님께 1년에 한 번 겨우 찾아옵니다. 자식 잘 돼서 한편으로는 좋은데 또 잘 되니까 뭐예요? 아무리 잘 돼도 자식들 얼굴도 못 보는 그런 환경을, 그런 상황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삶의 사실 가장 소중한 것은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만의 은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결혼 전에 제 아내가 한국 청소년 상담원에 상담사로 일을 했습니다. 이제 결혼하기 전에 짧은 사실 그 교제하는 시간을 몇 달밖에 안 가졌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이제 만나러 갑니다. 가면 제일 자주 갔던 곳이 그 사무실 뒤쪽에 있는 떡볶이집이었어요. 떡볶이집. 떡볶이를 자주 먹었습니다. 저는 성교단체 간사했었어요. 아시죠? 돈도 없고 차비 위해서 기도하던 차비 없어서 기도하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돈이 있었겠습니까? 떡볶이 먹으러 자주 갔습니다. 정말 맛있는 떡볶이집이었습니다. 이 주변에 고급 레스토랑이 있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 데이트하면서 교제하면서 저기 고급 레스토랑 다니는 저 커플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저들은 저희 고급 레스토랑 가기 때문에 저들의 사랑은 더 특별할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저한테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시장통에 가서 먹건 도시락을 가서 둘이 까먹건 이건 둘만의 사랑 이야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추억이 되고요. 이것은 우리 둘만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저 레스토랑 다니는 사람은 더 행복한 커플이고 저 둘이 결혼하면 더 아름다고 행복하게 살 거야. 이런 공식을 만드는 것 자체가 참 우스운 일이죠. 이것처럼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분, 이것은요, 그냥 하나님과 나만, 이 둘만의 것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어느 지역에서 사역을 하건, 하나님께서 후원금을 얼마를 주시건, 그건 상관없이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둘만의 사랑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칼 구스타프 용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우리가 비교의식만 버릴 수 있으면 우리 사회의 범죄와 자살 그리고 우울증 같은 고질적인 병폐는 쉽게 고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의 핵심 뿌리를요, 이 용이라고 하는 유명한 심리학자거든요.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바로 비교의식이라고 했습니다.
올림픽 메달리스트를 대상으로 조사 연구를 했습니다. 동메달리스트가 실제적으로 은메달리스트보다 훨씬 더 행복하게 살아간다고 합니다. 은메달리스트는요, 자기가 딸 수 있는데 놓쳐버렸던 그 금메달을 차지한 선수와 늘 비교하면서 한대요. 내가 쟤보다 잘했는데 저놈이 내 메달을 가져갔어. 내가 그때 실수해가지고 금메달을 못 떠가지고 내가 좀만 더 잘했으면, 늘 안타까워하면서 그 아쉬움 속에 살아갑니다. 반면에 동메달리스트는요, 메달을 따지 못한 선수와 비교하면서 산다고 합니다. 내가 그래도 동메달이라도 건졌네. 쟤네들도 평생 열심히 운동하고 준비했는데 쟤네들 메달도 못 땄는데 나는 이 동메달 땄네. 여러분, 비교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너랑 무슨 상관이냐고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비교를 해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동메달리스트 같은 경우는요, 비교를 마음껏 하세요. 비교의 법칙. 내가 지금 처한 상황보다 훨씬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과 비교하는 것, 그거는 괜찮습니다. 그렇게 비교하면요, 감사가 흘러나옵니다. 저희 어머니 참 힘들게 인생 사셨어요. 험한 인생 사셨습니다. 인생 참 꼬여도 어떻게 그렇게 꼬일 수가 있을까. 힘들게 희생하시면서 그렇게 자녀를 키우면서 사셨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에게 참 좋은 장점이 있어요. 늘 비교하면서 사세요. 늘 비교하면서. 근데 누구랑 비교하냐면요, 정말 자기보다 훨씬 못한 사람들과 비교를 합니다. 저희 어머니 올해 80세시거든요. 야, 내가 그래도 80까지 살았다. 주변에 80 전에 가신 분들이 있잖아요. 네, 늘 비교하면서 삽니다. 병도 있으셨어요. 암도 한번 걸리시셨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정말 더 힘들어지고 어렵게 된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야, 너무너무 감사하다. 늘 감사하다는 말을 그냥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서 고백을 하면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도에 오셨던 우리 전도행팀을 저희 어머니 보셨죠? 굉장히 밝으십니다. 밝으세요.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니까요. 실제 어떤 분이 봤을 때 뭐 받은 복 하나도 없는 것 같구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 감사한 마음으로 사니까 늘 기쁨의 열매를 맺고 삽니다. 비교의식. 여러분, 비교했을 때 이 비교의식의 열매는요, 첫 번째는 불행입니다. 불행. 이 정신과 의사 정혜신 씨가 책을 썼는데요. 이분이 많은 사람들을 상담한 다음에 책을 썼습니다. 마음미술관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사람을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비교의식이라고 합니다. 비교의식. 그럼 비교하면요, 비교의식의 돌풀이에 걸려 넘어지면 불행해집니다. 또 비교의식에 또 다른 열매가 있습니다. 뭐죠? 살인입니다. 이 미움으로 시작해서 살인이 나죠.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하나님이 자기도 열심히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고 가인의 재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분노했어요. 그럼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 이렇게 자기를 돌이키고 반성하기보다는 자기 동생 그 분노에 그냥 동생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비교의식에서 나온 열등감에서 나온 거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골리앗을 때려잡고 이 다윗을 향해서 여자들이 노래를 불러줬어요. 자기 나라의 위기에서 건져줬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포상을 하고 정말 칭찬을 해줘야 되는데 사울에 있는 깊은 열등감을 자극을 합니다. 원래 리더들 보면요, 대중이 자기를 안 쳐다보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리더들이 있습니다. 자기를 따른 모든 무리들이 자기만 좋아해야 돼요. 혹시라도 다른 리더나 다른 사람에 대한 칭찬을 하면요, 이 사람 견디지 못합니다. 분해합니다. 그때 이제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결국은요, 이 비교의식에서 그의 열매는 뭡니까? 자기 파멸입니다. 자기 가족도 싹 무너졌어요. 자기도 무너지고 자기 가족도 무너졌습니다. 비교의식에서 나오는 이 두 가지 이 가지가 있죠. 이 교만과 또 다른 가지는 열등감입니다. 이것의 뿌리는요, 이기심이에요. 이기심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결국 파멸만 있게 되죠.
우리의 피로를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제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을 멈추시고요. 여러분의 생명줄을 하나님과 이으셔야 됩니다. 옆에 내 눈앞에 보이는 정말 불안한 사람들을 향한 이 창을 다 닫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은밀한 사랑을, 여러분과 하나님만 알고 있는, 여러분과 하나님만의 것인 그런 은밀한 사랑을 여러분 이제 시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질문,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오직 주님만 바라보라는 것이죠. 우리가 비교 의식을 극복할 수 있는 바로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지도자 두 명 있죠.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바나바는 비교 의식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전혀 영향받지 않는 사람이에요. 바나바는 다소의 바울을 찾아가 안디옥 교회로 인도했습니다. 바울에게는요, 바나바가 스승과 같고 멘토와 같은 그런 의인입니다. 그런데 이후의 사역에서 보면요, 바나바와 바울이 이 순서가 이제 바뀝니다. 바울과 바나바로 바뀝니다. 바울의 영향력이 훨씬 더 커지고요, 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바울을 시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 어디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바울을 존중하고요, 바울을 앞세워서 함께 전도행을 다녔습니다. 여러분이 비교의식의 이 열등감의 이 치유의 비결은요,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찬양의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싶어요. 시입니다. 여기 송명희 시, 날 때부터 뇌성마비로 지냈던 분이 직접 지은 시입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걸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재물도 지식도 건강도 아무것도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저 건강하고 부한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 내가 가난하고 지식 없고 내가 건강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만 보고 경험할 수 있는 것 볼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지은 찬양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날마다 우리를 향해서 폭포수와 같이 쏟아지는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인생 뒤돌아보면 어떤 날은 그런 시간이 들 때가 있죠. 내가 인생 살면서 난 뭐 했나? 모아놓은 재산도 없고 자식들 열심히 키운다고 했지만 우리 자식들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내놓을 만큼 잘된 것 같지도 않고 어느 순간에 그냥 허무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비교해서 그런 거예요. 저 사람 맨날 보니까 그냥 잘 살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더 지역 개발되면서 그냥 땅값이 올라가지고 외제차 타고 다니면 저 사람 보면 부럽기도 하고, 하나님은 뭐 하시는겨? 살아계신겨? 아닌겨? 이런 회의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빨리 탈출하세요. 비교의식, 여러분의 인생을 파멸로 인도하는 잘못된 열등감, 자기의 이기심에서 나오는